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깨우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제껏 인지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 즉 질병이나 사람에 대한 상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하고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항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가를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게 너무도 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옳으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셔서 걱정이 가득하게 하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짧은 생에도 즐거워하기보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의 덧없는 인생을 말하기 위하여 꽃과 그림자를 언급합니다. 인간의 생애가 꽃과 같은 화려한 시절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림자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한 인간을 재판정으로 부르시어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욥의 탄식은 단순히 심한 재앙을 당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기쁨만 누리기에도 너무 짧은데 걱정과 고통의 시간이 기쁨과 행복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 짧은 뿐만 아니라 완전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인간은 더러운 세상에서 태어났기에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오염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 대한 회의를 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곧 시들어버리는 꽃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실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덥고 허망한 삶의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통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 얼굴을 자신을 향해 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 자신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께 제발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품꾼에 비유합니다.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하고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품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이 마치는 마지막까지 홀로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품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완벽하게 일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눈치를 주지 말고 알아서 일하게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도 어려운 인생의 과제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나무와 호수와 강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에 가지가 끊어지더라도 새 가지가 다시 나고 줄기가 시들거나 잘려도 다음에 봄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 줄기로 자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 나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11절 12절에 호수와 강에 물이 마르는 것을 사람의 죽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것을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수나 강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랐던 물이 다시 채워지고 흐르지만 사람은 한 번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 호수나 강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지만 정작 실상은 나무보다 못하고 호수나 강보다 못한 것이 인생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역사에 수많은 왕과 위인들이 등장했지만 모두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욥의 부르짖음은 이 헛되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허망하지 않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와 죄에 대한 연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올무에 걸려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한계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이 진리로 인하여 복음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